오늘 시간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요셉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는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삶의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다면 그것을 방황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방황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삶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삶이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으며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번지고 다른 목표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그 목적을, 방향을 삼고 또 추구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그 3년 전 그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갈릴 바다에서 살았습니다. 어부의 삶에서 그들은 고기 잡는 일에 열심히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바닷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셨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택하겠다.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후 베드로는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 가정까지 버려둔 채 밤낮 주님만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그 가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또 주님을 실망시켜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는 다시 갈릴 바다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한다 함은 주님의 양들을 구별 없이 치고 먹이는 구체적인 삶이어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년 전에도 그렇고 오늘도 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은
그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했던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욕망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몸을 따랐을지언정 마음은 주님과 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아셨던 주님이었기에 주님은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에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냥 따른 것이 아니라 그냥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한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 두 팔을 벌려 항복하고 온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진리이신 주님을 따를 때에만 그 삶이 진리 안에서 참되고 바르게 가꾸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이 보입니까? 우리 20절, 우리 20절 또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여기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란 바로 사도 요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앞에 계신 주님께 대답을 드리는 대신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뒤에 있는 그 요한을 보고는 주님을 향해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은 일종의 주님에 대한 고함이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십니까? 왜 요한에게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고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의 고함에 주님의 답변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주님은 요한이 무엇을 하던 간에 베드로 너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네가 온 중심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다른 그 누구와 동일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절대적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아닌 모든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해도 너는 절대적으로 질 대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은 이후 베드로의 그 삶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고, 그것을 계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엄중히 경고하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의 그 협박에 절대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절대적으로 또 진리 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믿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 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지라도 너만은 나를 따르고 절대적으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사는 이 삶만이 가장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정 주님을 절대적으로 간절히 사랑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닌 예배 이후 말씀으로 또 혹은 간절한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이제는 또 주님의 양들에게 다른 또 그 누군가에게 우리의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메마른 자들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삶,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따르기를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절대적 목표, 즉 예수님을 따르며 또 거짓과 타협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세상적인 것에 절대로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털면 먼지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털어서 먼지 날 수밖에 없는 옷이나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먼지 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지를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오직 주님이시길,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다른 많은 영혼들에게 참 사랑과 참 진리를 전하시는 절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절히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을 믿노라고 따른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을 멀리했고 세상을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절대적으로 주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하시고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를 목표 삼는, 또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이시사 당신의 때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